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 멤버들 중에 원구 씨가 최근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예, 결혼하시고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우선 뭔가 꽉 찬 느낌입니다. 이야. 책임감도 그렇고. 아, 안 그래도 네. 꽉 찼는데. 꽉 차요. 자꾸 넘치네요. 꽉 차다 못해 넘치네. 그래서 되게 행복합니다. 사실 이게 뭔가 완전해진 느낌. 완전해진 네. 느낌. 오. 그전에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비어 보이고 막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건데 네. 신혼 때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웃음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예, 그 웃음의 의미를 창조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창조와 함께.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꽉 찬 느낌, 행복, 완전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나름의 삶, 자유, 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혼이라 그래. 예, 신혼 얘기도 있고 또 아주 그 최근에 그 아주 큰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던 드라마가 한 편 있죠. 태양의 후예. 네. 거기서 이제는 그 아주 송혜교와 그리고 송중기 사이에 아주 재밌는 명대사가 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송중기가 이제는 그 송혜교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요라고 했더니 송혜교가 그러면서 이제 송중기가 이제 송혜교 머리를 묶어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머리를 안 감아서라고 이제 송혜교가 말을 했더니 송중기가 머리를 묶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애는 원래 내가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대사가 아주 녹네요, 녹아. 제가 말했으면 그 느낌이 안 났어요. 아까 하신 말씀이랑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네요. 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창조론의 핵심이 바로 이 말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필연성, 이유가 있어서기보다는 어떤 그 이유 없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창조라고 할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창조론은 우주가 몇 년이 됐나, 그리고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리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론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론은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피조물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교리가 바로 이 창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창세기 1에서 2장까지만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 이야기는 시편에도 나오고요. 욥기에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 2장으로 좁혀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 곳곳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넓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성경에서의 창조론의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타난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복잡하죠. 첫 번째 도입부가 중요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론은 믿음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저희가 창조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믿음의 교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측면을 무시하고 창조를 너무 이제 과학적인 교리, 신앙의 전제 없이 이성으로도 알 수 있는 교리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그 창조에 대한 가르침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창조교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설화들이 있는데 그 설화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특이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창조교리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신들끼리 싸움을 하죠. 예,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신이 지면은 그 신의 사체를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인간은 또 어떻게 만드냐면 피를 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려가지고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우주 전쟁 재미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약간 폭력적이고 그런 그 전쟁 모티브를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없이 하나님만이 창조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되게 심오하네요. 네.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저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조교리는 뭐냐면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신비한 힘, 그것을 성경은 아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텐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창조론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상당히 짧은 한 구절인데 아주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저희가 또 창조교리에 대해서 볼 때 흔히 구약 창세기 1, 2장에 창조교리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신약에서는 독특한 창조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다 이게 그 창조 교리가 있었겠죠.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 신약에 오면서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창조하신 세상에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다 아시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옛날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쉬워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그 한국어 번역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구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없다라는 거는 그리스어에서는 감탄문인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조금 더 제가 의역해서 표현해 드리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 안에 피조 세계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계가 아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역사의 새로움이 일어났다. 모든 게 새롭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느낌을 저희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잘 알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지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구체화돼서 표현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세계는 그 새로운 창조를 알지 못하죠. 새로움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언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새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G.K. 체스터턴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이자 기독교 변증론자이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탐정소설, 추리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20세기 초반에 추리소설 작가들 중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특이하네요. 특이할까요? 소설 작가 탐정인데 이게 창세기 뭐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탐정 소설, 추리 소설 작가들은 뭐에 뛰어날까요? 추리. 추리. 뭐에 대한 추리? 뭐에 대한 범죄? 추리? 그러니까 어떤 범죄. 누가 범인이냐.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추리까지 했구나.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악한 모습에 대한 신이, 예리한 통찰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진짜 너무 멋지게 그- 표현해 주신다. 네, 악과 선이 이렇게 갈등할 때 어떻게 선이 이 악으로부터 승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뛰어난 그 탐정 소설, 추리 소설 작가들이 기독교 변증가로도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그 Everlasting Man, 영원한 인간이라는 그 기독교 변증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는 부활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온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부활인 거죠. 네. 빈 무덤이죠. 네. 그들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무언가 새롭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조차, 그리스도의 친구들조차 간밤에 세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함께 부활 직전까지 이전의 세계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그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자신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새 창조의 첫날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은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인 거죠. 저녁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서늘한 바람이 이는 가운데 동산지기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다시 동산을 거닐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두 장면이 겹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제 거니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죠. 저녁에. 그렇지만 그것이 옛 창조라면은 새 창조는 부활과 함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 땅을 거니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그 새 창조로부터 전혀 새로운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일어난 새 창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들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또 예술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또 영감을 불어넣어줬겠죠. 이 그림입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그 화가가 그린 나를 붙들지 마라. 놀림의 탕게레라는 이 작품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특히 이제는 마리아가 갔을 때 이제는 막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 시체가 없어졌어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짠 돌아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계셨죠. 그랬더니 만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지지 마라. 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쁨에 차서 이제 만지려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만지지 못하게 약간 몸을 빼시는 이 제스처가 함께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묻히신 데가 무덤이잖아요. 근데 무덤 같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그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잘 가꿔지고 있는 동산 내진 정원이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묻혔던 데는 이제는 삭막한 무덤이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창조가 시작됐죠. 새 창조는 뭐냐면은 이전에 일었던 낙원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것이 그냥 그 사막이라든지 버려진 그런 무덤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솟아오르고 있고 그리고 잘 가꿔지고 있는 이 낙원 내지는 정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꽃들의 모양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에 있는 상처 못자국이네. 못자국 이것도 이제는 꽃 모양처럼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그곳은 이제 새 생명이 이제는 일어나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세 화가들 이런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마치 에덴 동산에 다시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저희가 창조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기원, 뭐 우주의 역사라고 보기 쉬운데 그 성경은 오히려 창조를 이렇게 독립된 주제로 잘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창조를 독립된 주제라고 다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창세기 1, 2장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고요. 오히려 시편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라든지 아니면 그 바울서신을 보면은 새로운 창조, 구원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와 자꾸 이제 구원을 떨어뜨려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흔히 그 성경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다음 뭐가 오죠? 더 타락하죠. 성경이 보면 계속 타락하죠. 계속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은 뭐 계약도 맺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만 아무튼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는 여기 있고 구원은 또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양측면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편 19편, 104편 그리고 이사야 40장 뭐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그 창조론 그 자체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본하신 하나님이다.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이 시편 하나의 시에 함께 등장하는 게 이제는 일반적인 구약의 그 창조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이거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 신앙이 가진 이 깊은 의미를 약화시키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죠. 근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 라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 보면 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있죠. 그 다음 후반부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언어로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더라도 말씀이 창조할 때 함께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사랑 싸움 하시다가 지쳐가지고 아들 보내가지고 30년 힘들게 지상생활 시키다가 그다음 33년 뒤에 이렇게 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보내셔가지고 그 뒷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뒷일을 처리하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지금 또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오늘 딱 집어주셨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창조신앙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중세 넘어갈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자였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데요. 고백록 첫 부분에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고백록 마지막 부분에 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록 첫 부분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진 문장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요거를 이제 내죠. 이거는 이 정도는 외워도 된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우아하다. 이렇게 딱 읽으시니까 더 막 그러네요. 라틴어로 읽으면 더 멋있겠죠. 근데 누가 드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못 알아들어. 당시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생각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턴 내지는 이제 아인슈타인 뭐 이런 그 근현대 과학자들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주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지 자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난 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니까요. 예를 들면 수증기는 어떻죠? 냄비에 물을 끓이면은 공기 중으로 나죠. 막 올라오려고 그러죠. 근데 뚜껑을 덮으면은 못 올라가니까 물방울이 뜨죠. 이렇게 물방울 쏘고 뚜껑이 이게
흔들흔들거리죠. 네.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네, 이것을 이렇게 표현되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구스틴스 표현하면 향유한다, 즐긴다라는 게 이제는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는 불편한 상태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수증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으면은 이 불안한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럼 구원이 무엇일까? 라고 나오는데요.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불안했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는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이 아구스틴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안식이라는 테마는, 이 주제는 어디서 많이 발견될까요? 천국. 천국. 그리고 제일 앞에 등장하는 거는 천국 앞에. 창세기. 창세기죠. 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이 안식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이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이 안식을 알게 모르게 계속 희망하고 갈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안식을 찾아서 순례하는 존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조론에서 저희가 단지 우주의 역사, 우주의 기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아는 게 이제 창조신앙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봤을 때 천지창조. 천지창조이죠. 천지창조이고, 그 많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상당히 무섭게 네. 그려졌죠. 그리고 막 우주 위에 떠다니시면서 한 손으로는 해 만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달 만드시기도 하고 이런 위험 있고 권능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거는 그 미켈란젤로와 거의 동시대인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 동물의 창조 부분입니다. 까만색은 뭐예요? 까만색은 이 그 하나님의 그 옷에서 나오는 이 망토 같은 망토. 이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맨줄 알았어요.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구나. 어깨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밑에 말 머리만 있는 것이 이게 뭐죠? 그 아주 어디요? 예리한 관찰이신데요. 그러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보면은 이게는 말머리가 있죠. 말머리가 있고 땅에 이게는 온갖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 것 같죠. 사체를 표현한 거구나. 네, 근데 이건 사체가 아니죠. 생기고 있는 거. 생기고 있는 거죠. 어머나. 네, 땅으로부터. 저렇게 표현을. 예. CG가 아니니까 그때는. CG, 저게 최선이겠지. 와, 진짜. 재밌네요. 예.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연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왜곡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자도 너무 귀엽게 네. 눈이 뚜망뚜망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렇다. 예, 이 그림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직접 손으로 만드시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너무 힘있고 무섭고 그런 존재로만 그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사이를 거니시면서 마치 이게 축복하듯이 복을 빌어주듯이 그런 모습을 취하시고, 심지어 이 탄생을 위해서 약간 힘들어 보이죠, 말이. 그 말을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 동시에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창조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거기에 쓰인 동사 하나님이 창조하다라는 동사죠. 바라라는 동사는
인간에겐 쓰이지 않는 동사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 하죠. 아, 시인이 시를 창조했어, 예술가들이 창조했어, 이렇게 창조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그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동사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태초, 다른 분들은 한처음이라고도 번역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한처음. 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계, 그 차이를 계속 넘으려고 그랬던 게 바로 죄의 시작이다 라고 창세기 3장은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5절을 보더라도 죄가 뭐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인간이 허물려고 그러는 모습이 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신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그러는 인간의 또 욕망, 인간의 죄의 근원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위에 있는 분이다. 온 우주 위를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저희가 교회에서 흔히 사도신경 많이 하시죠. 네. 사도신경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부분이. 전능하사. 예. 그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네. 되어 있죠.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천지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과 하늘과 땅을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천지라고 그랬을 때 단순히 하늘과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온 우주, 심지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니케아 신조라고 사도신경 말고 또 아주 중요한 그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 예. 그래서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영적인 것만 창조하고 어떤 악한 신은 물질적인 걸 창조했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미 있는 악한 물질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뭐 이런 식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이 창조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게 왜 중요한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민족마다 신이 따로 있었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민족 신이 그 민족을 구원한다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조그만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을 살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자기들 선민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알도 있고 아시라도 있고. 그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원한다. 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그 부름에 잘 나타나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창조 신앙은 뭐냐면은 이 구원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민족을 위한 구원 아니면 교회를 위한 구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는 구원의 우주적인 지평을 설명해 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신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듯이 구원도 역시 온 우주적인 지평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활동도 단순히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불러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섬기는 것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지평, 그 사역의 지평도 아주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이미지,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 거하시듯이
기독교인도 역시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자연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원구 씨께서 결혼하고 나셔서 그 꽉 찬 느낌, 뭐 그런 완전한 느낌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셨어요. 넘친다. 넘친다 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거 책임감. 아, 책임감. 예, 그 사랑의 행위에는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또 책임지고 있고 이런 관계가 그렇게도 되는구나. 있다고 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상황. 책임감을 가지고 그죠? 그렇지. 좀 제가 말해놓고 제가 모르네요. 예, 그게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고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이 명령이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론의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창조론은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계시합니다. 이 세계는 단순히 타락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세계이죠. 근데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타락했고 이 세계가 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한 게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선함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왜곡되어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 끝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딱 하나 보고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었어요? 해봐요. 우등생 네, 우등생 모은 답안. 있었어요? 다 좋았던 거 아니에요? 멸망하시고 물 홍수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가까이 가까이 창세기 1, 2장에서 뭐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예, 아담 혼자 있는 거 보고 역시 결혼했네. 야. 좋지 않았다. 전 아직 안 했어요. 새신랑답다. 한 건 했네요. 상당히 재밌죠. 창조 모든 걸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좋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사랑의 창조이시잖아요. 사랑의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랑은 뭐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와, 그럼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혼자셨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거 아닐까? 아 혼자 하는구나. 혼자셨기 때문에 혼자 창조 다 하시고 만들었는데 이 혼자의 마음을 아는 거지. 너무 그렇습니다. 과소평가하시는 거. 네, 그래서 이 창조로는 저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이고 저희가 비록 이것을 오염시키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속에서 선함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희망을 걸어도 좋은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창조에 대한 그림이긴 한데 조금 다른 전통입니다. 이때까지 주로 보였던 그림은 서방 전통에서의 창조 쪽이라면 이거는 동방 전통 쪽에서 살짝 그려진. 동양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예쁘네요, 되게. 이건 마이클 케이프럭이라는 그 미국의 현대 그 동방 종교의 이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모습인데 그 아까 들었던 이 창조자 하나님과 여기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우선 젊어 보이세요. 젊어 보이시죠? 예.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색깔이 좀 색감도 더, 다채롭고. 요거는 뭔가 명령을 딱 해서 한 느낌이고 저거는 이제 아우르면서 하는 느낌이고. 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면은 일단 창조주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네. 젊죠. 네. 근데 이게 예수님 닮지 않았나요? 진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닮았죠. 여기 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어도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또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 십자가 모양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여드리는데 그럼 왜 창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네. 세상이 창조되었고 음. 그것도 있는데 그 십계명, 이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함부로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아.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상상을 해가지고 노인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린다라는 게 이제 동방 그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창조자로 묘사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창조가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은 한 하나님의 활동이죠. 그래서 이날은 그 새와 그다음 바다 생물을 창조하신 그 날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다른 게 앞에 그림에서는 따로 놀고 있죠. 이 동물들이 따로 놀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는 다 친해 보여요. 예, 이 창조주에게 다 몰려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그 바다 생물과 새가 아니라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다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설교하시는. 예, 산상복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그리고 말씀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죠? 말씀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예,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이죠. 저희가 흔히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면 아주 위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팡팡 이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굿뉴스,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은 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 괴물, 뭐 리바이아들은지 그런 괴물도 마치 강아지처럼 이렇게 귀엽게 그려. 창조주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창조 질서가 왜곡되면서 예, 이 자연이 이제 인간에게 또 이렇게 서로 예, 갈등 관계에 들어가지만 이때 모습은 뭐냐면은 이 창조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 사랑의 표현의 또 다른 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예, 그 창조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창조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